하나님의 말씀 잠언 16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다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보거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16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지만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나오는 대로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 자기의 마음, 자기의 하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 다 잘 다스려 나가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에 여러 가지 나오는 대로 하고 닥치는 대로 일하고 만나는 대로 거기에서 만나는 대로 그냥 그때그때마다 응변으로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또 입술을 닫고 가만히 말을 할 때에 말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악한 일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눈짓을 하는 것은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속이는 눈짓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하면 그냥 바른대로 말을 하고 그냥 그 자연스럽게 하면 되지만 눈짓을 해서 뒤에서 악한 일들을 꾸미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또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입술을 닫고 말을 해야 할 때도 말을 하지 않고 그렇게 가만히 뒤에서 여러 가지 수작을 부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그래서요, 우리 이런 눈짓을 하거나 아니면 그 말을 해야 될 때에도 진실하게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입술을 닫고 있거나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둠에 속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빛에 속한 사람들로서 빛의 일, 낮에 속한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우리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라가 낄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장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투기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밤에 속한 일이고 어둠의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는 것이에요.
빛의 갑옷. 빛의 갑옷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주신 의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도모해야 되고, 하지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우리의 구원의 때는 처음 믿을 때보다 정말로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밤이 깊고 이제 낮이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육신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눈짓이나 속이는 일, 꿍꿍이를 가지고 입을 닫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 우리는 동조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모두 다 그렇게 나아갈 때, 나랑 친한 사람들이,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참 우리가 그런 것에 동조하지 않으려고 하면요, 우리는 참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때때로는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나누어지는 것도 불사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에요. 용기가 있어야 되고, 아무리 깨지고 나누어지고 이제 찢어지어도 거기에 나는 동조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서 파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양심을 버린 사람들과 우리 같이 할 수 없어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 속한 사람들, 신성 모독한 사람들,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무조건 화합하고, 무조건 평화롭고, 무조건 합치고, 연합하고 하는 그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쩔 때는요,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지키고 믿음에 대해서 소망의 항구로 도착하기 위해서, 파산하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가 결단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야 할 때, 용기는 그럴 때 필요한 것입니다. 가족이라도 아니면 아주 친한 사람들이라도, 같은 교회 사람들이라도, 같은 나라 우리 동족이라도 어떨 때는요, 함께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도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요, 믿음과 우리의 착한 양심을 따라서 거기에 우리는 그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31절에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여기서 백발이라는 것은 이제 나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백발이 되는데 그 백발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영화로운
면류관같이 아름답다는 것이 왜 그렇게 많은 나이가 되도록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공의로운 길을 가서 그렇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백발은 그런 것이지만요, 지혜와 함께한 날들이 많은 그 사람. 그래서요, 어느덧 이제 많이 나이가 먹어서 백발이 되었는데, 그 백발이 그 사람의 지혜 많음으로 인해서, 영화의 면류관같이 여겨진다 하는 것이에요. 그냥 나이 많이 먹은 것이 아니고, 그 많은 세월 동안 지혜와 함께 하고 지혜가 쌓이고 지혜를 경험하고 지혜와 사귀어서 그 나이 많은 거기에서 지혜가 많아졌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요 그 백발이 영화로운 면류관같이 여겨진다 하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요 계시록 1장 14절 같은데 보면요, 우리 계시록 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그 백발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말은요 예수님께서 나이가 많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백발이 곧 지혜와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 우리 예수님께서 7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데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예, 발에 끌리는 옷을 입다는 것은 그 신분이 높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높을수록 그 끌리는 옷들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또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 금띠를 띠다는 것은요 권세가 크다는 것이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예,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의 머리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이가 너무 들어서 노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혜가 그만큼 많고 지혜가 깨끗하고 순결하며 또 그 영광이, 예수님의 그 영광이 대단하다 하는 것이에요. 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 머리에 흰 것은요, 지혜의 많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나이가 많아서 머리가 하얗게 된 것이 다 영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나이를 그렇게 많이 먹었으면 그만큼 지혜가 많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백발이 되게 하셨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그만큼요 지혜와 많은 날들을 보내고 지혜와 깊이 사귀고 지혜를 우리가 많이 쌓고 그 지혜로운 삶을 참 그렇게 한결같이 걷는 사람들,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공의로운 길을 걸어왔던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이 영화롭게 된 그 모습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백발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 그리고요, 32절에 보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예,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요, 용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요,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무슨 말이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용사가 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수련하고 얼마나 많이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것이 더 어렵다는 것이에요. 용사가 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인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런 인격을 훈련하고 만드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더 용사보다 좋다는 것이에요. 낫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성을 하나 차지하려면 얼마나 많은 공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지만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그보다 더 사실은 더 많은 공을 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어렵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나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요, 보시죠.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하는, 그렇게 할 때에, 그러면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요,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또 자기의 마음도 잘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것은 첫째가요, 인내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인내. 우리 로마서 5장에 보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일들 또 환난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는 우리가요,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내로서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인내라는 것은 정말로 인내하고 또 하고 첫째도 인내, 둘째도 인내, 셋째도 인내인 것이에요. 신앙은 정말로 인내다 할 만큼 인내는 중요한데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 그래서 어디까지 인내해야 되느냐? 소망이 올라올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 그 인내가 소망으로 변할 때까지, 소망으로 가득 차고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 소망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 소망이 무슨 소망입니까? 바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에요. 그 소망이라는 것은 구원의 소망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 앞에 인정받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됐다 할 때까지
천국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요, 마침내 인내는 연단으로 말미암아 이제 소망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인내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3절에 보면요,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예. 자, 여기서 이제 제비라는 것이 무엇이냐? 제비라는 것은 이제 제비 뽑기 할 때 제비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비를 그러면 우리가 언제 뽑는가? 제비는요, 그냥 자기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리 할까 저리 할까 해가지고, 에라이 모르겠다, 제비 뽑자. 그렇게 해서 제비 뽑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비를 뽑는다 하는 것은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비를 뽑는 것이에요. 이것도 다 맞고 저것도 다 맞는데 거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어디에 있는가? 모든 일을 작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모든 것을 작정하기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데 다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제비를 뽑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제비 뽑기 하듯이 점치듯이 딸랑딸랑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될 대로 되나 점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전혀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제비 나온 대로 가자 해가지고 제비 뽑는 그런 점치는 것 같이 제비 뽑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이에요. 우리 신앙에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에요. 제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따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거기에서 이것도 우리에게 참 옳은 것이고 저것도 옳은 것이고 다 하나님의 뜻이고 둘 다 맞는 것이고 그런데 선택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비를 받는 것이에요. 함부로 그러니까 그냥 고민하기 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비춰 보기도 싫고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기도 싫고 그냥 아무 때나 쉽게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제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함부로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고민하기 싫으니까 도저히 빨리 그냥 해결해 버리고 싶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빨리 그냥 정리해 버리고 생각하기 싫으니까 제비 뽑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은 그때 이제 그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12제자 중에 한 명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때 제비를 뽑았어요. 그것을 제안한 사람이 이제 베드로 사도, 그 수제자 중에서 모든 제자들 중에서 리더이신 그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하기로 한 것입니다.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든.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고 하는 그 요셉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하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래서 여기서 보시오. 이미요,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참 합당한 사람이 둘 다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미 둘 다 그런 것이에요. 이미 둘 다 완전히 그 사도로 들어오기에 12사도 중에 하나로 제1의 그 사도 속에 들어오기에 둘 다 합당하다 그 말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뜻에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항상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친히 같이 있었던 사람이어야 한다. 다 보아야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그 육체 가운데서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한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에 40일을 이 땅에 계셨는데 그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때 같이 본 그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그런 사람 말고요. 그러니까 12제자들의 12제자들과 다 함께 했고 12제자들과 조건이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12제자와 그 경험한 것이 똑같은 그 사람들 중에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보니까 그냥 아무나 그냥 추천받고 그냥 생각도 하지 않고 고민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무슨 따져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지도 않고 그냥 대충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명 해가지고 그냥 제일 뽑아가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 벌써 조건과 하나님의 뜻에 다 맞는데 선택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다 좋은 것이에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로 하나님께 이제 그 마지막 선택을 주님의 주권으로서 드리는 것이요 제비 뽑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도 괜찮고요 마띠아도 다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에요. 그 조건에. 그러나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슨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서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둘 다 잘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냥 아무나 제일 뽑은 것이 아니고 둘 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인데요. 주님께서 택하시어서 이제 주님께서 택하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러니까요. 제비 뽑고 나서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비 뽑고 나서 아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둘 다 맞기 때문에 그래요. 제비를 뽑고 나서는 완전히 거기에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종할 수밖에 없죠. 둘 다 완전히 다
이미 다 맞으니까 그래요. 그냥 함부로 했다면요. 아니다, 제비가 잘못됐는 거. 그러면서 이제 전혀 성경에서 말하는 제비 뽑기가 아닌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하나님의 작정대로 주님의 주권 하에서 우리는 순종해 나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 오늘